6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찬양대로, 교사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봉사보다도, 헌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나의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뭔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가정에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샘터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터장이 변하면은 샘터 가족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까?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 가치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부모들이 변화되어지면은 자녀들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양육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뭘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변화되어져야지요. 목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요. 나의 변화와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샘터 가족들을, 다음 세대를, 또 가정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또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샘터장님이든
성숙하지 못하면은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 보면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기꺼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 늘 샘터 가족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 시기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또 그걸 못마땅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샘터 가족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는 크기에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그릇대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보다도 나의 변화, 나의 영적 성장에 목말라 하고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샘터 가족들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음 세대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 그 교사 이상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묶어만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럽니다. 어디든지 정말 배울 게 있다면 내가 시간을 다 드리겠다. 왜냐하면 부모사들 또 배워야 되잖아요. 대부분 부모사님들이 딱 자기가 배운 안수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 성도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서 배운 만큼 또 성도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그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더 위대한 인물로 정말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상을 리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교사 밑에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그 교사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을 더 어깨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지요.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로봇이 대신합니다. 수술과 모든 것을 로봇이 대신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상담을 목사님께 상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 로봇에게 모든
그 상담을 요청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요.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합니다. 은행 업무도 또 뭐 모든 사진도 폰으로 다 찍잖아요. 얼마나 화질이 좋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영어 못해도 전 세계에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폰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내가 한국말을 하면 다 뭐 중국어로, 일본어로, 프랑스어로, 뭐 스페인어로 다 동시통역이 다 된 그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부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꿈꾸고 여행을 다니면서 폰 하나 들고 여러분 다 소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서 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카메라 하면 코닥이었습니다. 필름 하면 코닥이었습니다. 코닥. 이 1880년 코닥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코닥 카메라의 직원만 1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코닥 브랜드 기업 가치가 31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닥이 미국 시장 점유율, 코닥 필름이 90%였고 코닥 카메라가 85% 미국 시장을 완전히 다 석권했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경영진들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그 코닥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결국 131년 만에 2011년에 코닥은 파산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람들 카메라로 사진만 찍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예측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후지필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코닥 필름, 후지필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다 옛날에는 근데 코닥 필름은 후지필름, 후지필름은 후발주자예요. 늦게 출발했지만은 이 후지필름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입니다. 이 사진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간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에서는 필름에만 모든 것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후지필름에서는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 이런 곳에 자기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코닥이 문을 닫던 2011년에 이 후지필름은 순자산 이익이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지필름이 그 해에 필름으로 얻은 수익은 전체 수익의 1%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포장지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옛날에는 교회가 다 주도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입니까? 교회에서 웬만큼 해서는 아이들이 양이 차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복음을 시대에 맞게 잘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눈높이에 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애끝만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하고 자식과 부모 세대도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답답하고 아이들은 부모대로 이야기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아이들이 부모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그 옛날 생각으로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MZ 세대들은
뭐 부모들을 그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어디에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3040 세대들은 거의가 자녀 교육일 겁니다. 그죠? 엄마들은 자녀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부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교육비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사람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아주 관심 있는 분들은,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은 그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하는데, 또 건강 보조식품,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이죠.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면은 가회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유란 것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66%가 강남에서, 대치동 주변 강남에서 과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3살짜리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을 위해서, 자막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른편 파란 청색에 보면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전 사교육비 월 100만 원, 유치원도 아니고 사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3살부터 엄마의 목표는 우리 아이를 의대를 보내겠다고. 3살짜리가 말도 이제 겨우 배운 이 아이들을,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 가면 최소한 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또 강남에서는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신림동이나 이 관악구에서는 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스를 하잖아요. 제스. 이번 주부터 제스를 합니다. 제스 부장님 왔어요? 제스 부장님. 제스 부장님 안 오셨네. 아유, 부장님이 오셔야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영어에 탁월한 유학파들이, 또 이제 우리 윤여모 초등부, 또 영어 어릴 때에 영어를 이제 오후에 또 제수에서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참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을 시간이 되면은 우리 제수의 오후에 몇 시죠? 3시? 3시, 4시?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시고 제수 윤년부실에 맡기면은 또 이렇게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영어에 탁월한 우리 분이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가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느 농부가 밭을 가는데 이게 쟁기로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쨍그랑하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땅을 파보니까 보화, 아주 값비싼 보물이던 상자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없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부잣집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자기만이 아는 곳에다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화를 쓰지도 못하고 묻어둔 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 보화를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먼저 발견하면은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묻어둔 사람은 아주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두었겠지요. 그런데 농부가 딱 쟁기를 갈다 쨍그랑 소리 나는데 보니까 그 보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마 이 자기 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이렇게 갈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에 묻힌 보화는 이제 자기 것이 되겠지요. 이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입니다. 또 46절도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상인이 아주 귀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비유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부나 상인은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고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천국의 가치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가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직분의 변화 그게 아닙니다. 평신도에서 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치가 있죠. 사람은 세상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가치를,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땅,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것까지도 나의 욕심,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은 주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또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기꺼이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변화된 사람이고 진짜 리더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발언을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진짜 변화된 사람은 예수만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기꺼이 나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 자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샘터 가족들이 샘터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교사들도 훌륭하지만 교사들보다 더 훌륭한 글로벌 인재들이 배출되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세상을 리더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샘터의 문제는 샘터장이 문제인 것입니다. 샘터장과 교사들, 우리 목회들 끊임없이 나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샘터가 변화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직원 회의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담임 목사로부터 배울 게 있다면 9가지가 잘못한 것이 또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그걸 배우고 더 훌륭한 청빙을 받아가든 개척을 하든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저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에서 부목사님들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막 정말 목회를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섬겼던 우리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게 더 목회를 잘한 것 우리 교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꺼이 어깨 위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직분에 상관없이 나는 진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내 어깨에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그 현장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나요? 먼 자체에서 예수만 보고 떡만 먹고 간 사람은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설교만 듣고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기꺼이 주님을 따릅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자기의 전생을 드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분이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시킨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 변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 나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어깨 위에 세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리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세워가는 재생산 사역자, 훌륭한 리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